지난 한 주간 이 룻기 말씀과 관련된 성경을 읽고 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읽었던 한 책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는 자폐를 가진 어린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새벽녘만 되면 그 집을 배회하면서 엄마 아빠의 방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과 방 사이를 서성거리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잠을 깰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모님께서 어느 순간부턴가 얘야 빨리 들어가라 빨리 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때로는 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아이를 안내해 주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자신이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이가 서성거리는 인기척이 나면 그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로 아이를 외면하고 잠에 들고자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자폐를 가진 딸아이에게는 자신에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화를 내는 엄마가 무섭게 여겨졌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 아빠가 차라리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 폴 밀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기록하는 가운데에 하지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정반대로 아내였고 자기 자신은 정작 아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나의 아내나 나의 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내 잠을 방해하는 자폐에 걸린 내 딸,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딸 정도로만 생각하며 어느 틈엔가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폴 밀러 목사님의 처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 안에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불편하다고 여기면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저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머리를 이불 속에 감추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계신가요? 아니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하겠다라고 하며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 섞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폴 밀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차라리 원망 섞인 말로 부르짖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머리를 이불 속에 쳐박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고함이라도 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베개에 머리를 파묻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이 힘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아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뒤로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을 가서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참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즈음이 되었을 때에 이 10년이라는 이민의 기간 동안에 그만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야 비로소 나오미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소리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귓가에 들린 것은 저 멀리 고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기 2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연히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어디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오늘 한번 밖을 나가서 이 밭, 저 밭,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머니와 저를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일할 곳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내 딸아, 그래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며느리가 나가서 어디에서 일할 곳을 찾을 때 주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미는 기도하며 집에 있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이곳저곳을 가다가 한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룻이 그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이 우연히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는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한 번도 내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곳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을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 문들을 열어주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의 중심이신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사랑의 중심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심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의 중심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그리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 용광로를 통과하고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지만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심, 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15절 말씀은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선택의 기로에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너의 형님, 그러니까 오르바이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강권했을 때에 오르바는 그럼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다가 다시 모압 어머니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하며 그 삶을 선택해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아직 젊은데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가 너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도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와는 달리 오히려 어쩌면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을 택하셨습니까? 좁은 길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언제나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서 반드시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은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제가 아마 주일 저녁 예배 때에 설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종종 설교 가운데에서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자주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도서 7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음이니.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요, 일을 시작하는 것과 일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거기에서 나 이거 시험 공부하기 전까지 안 떠날 거야. 내 이 숙제 내가 이거 마칠 거야. 이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한번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걸 마무리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잠언 7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일의 끝이, 그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몸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이다. 힘든 것,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 나 중심의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구의 말 듣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억압하고 나 스스로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두는 것을 싫어하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중요한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유산과 같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반드시 내 소유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도서 7장 11절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식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그늘입니다. 돈의 그늘 안에 있으며 그 돈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2절은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그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 정말 돈벼락이 쏟아지는 거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아니, 목사인 저도 돈벼락 맞는 상상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안식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 보호하는 것 가운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의 그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돈의 그늘 안에 있으며 잠시의 안식과 보호를 받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이 돈의 그늘만을 계속 찾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의 그늘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잠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데는 돈의 그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그늘입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룻기를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할 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고자 할 때에,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그늘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그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로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구부려 놓으셨어요. 하나님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러한 가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불편함과 상처와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과거는 상처투성이입니다. 마치 내 인생이 굽어져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전도서 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혀놓으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다시 똑바로 만들 수 없다. 인정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굽혀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굽혀놓으신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폴 밀러 목사님처럼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유, 내 인생 이렇게 됐네, 끝났네,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돌이킬 수 있겠어?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어?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나에게 은혜의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또는 교회 사역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나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수고한다, 애쓴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에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누리라, 즐기라, 그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인정하라. 그리고 몸부림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견디게 되며 사랑의 중심이 잡히게 되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불안해하는 것 또는 분노하는 것,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인내하라. 참으라. 몸이 들썩들썩 하더라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몸이 들썩인다고 해서 아유 힘들어, 좀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며 게으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지혜를 얻지 못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의 마음에나 그것이 있느니라.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룻의 다짐은, 이 룻이 넓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손해보는 길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이 용기 있고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의 길 너머에서 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길이 아니라 또는 그저 단순하게 돈의 그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좁은 길, 지혜의 길, 지혜의 그늘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룻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만,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만 읽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안 떠날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저는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이 고백이 사실은 뒤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 성경에서는 며느리였던 룻에게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선택이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내 삶 안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깨달은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7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전혀 부족하심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화로우심, 그 영광스러우심도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하신 영으로서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가변적입니다. 너무 많이 변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복되심의 그 완전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붙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근본적으로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현명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무한하심 안에서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이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이 겪은 그 고난과 아픔, 수치와 괴로움, 모욕감 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가장 극단적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하루하루를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아들 잘 키워보고자 이민을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고백하셨던 게 있어요. 목사님,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요, 살 자격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요, 저 진작에 아마 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근데요, 저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나옴이라는 삶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배우 강동원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저랑 정반대입니다. 키도 엄청 크고요. 엄청 잘생겼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아멘이 아멘 맞습니다. 배우 강동원이라는 분의 그 성실한 삶, 그리고 이 그 동기들,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거창고등학교인데요. 이 거창고등학교를 가면 인생의 행로에 있어 보물과 같은 이정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당 뒤편에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그 고등학생들한테 직업을 선택할 때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경쟁률이 심한 데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한 가운데서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저기 외면받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아홉 번째, 부모나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사명감이 주어졌다면 의심치 말고 가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말씀하는 거에 청개구리처럼 다 반대하고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명감이 주어졌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냐? 라고 하겠지만 사명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확신이 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입니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저는 학부모로서 이런 학교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다 은혜구나, 내가 그 희생의 자리 좁은 길을 택했는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는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승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은총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취, 성공, 돈,
명예 등과 같은 것은요, 그것을 찾는 사람, 쫓는 사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돈의 그늘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향해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공, 돈, 명예 등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그것은 쫓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합니다.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공부하고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우울해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입을 폭 뒤집어 쓰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돕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쫓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성공이요, 성취요, 돈이요, 명예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중심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에 계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저 자포자기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받습니다. 주님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그 고통을 참으며 주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 절박한 외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교우들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귀한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에 지혜의 그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